네, 오늘 우리 지연 씨의 간증에 제가 정말 감동을 많이 받았습니다. 우리 이든벨드에서 일어나야 되는 사건은 바로 그런 사건이 일어나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유하시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이 이든벨드에서 우리 모두에게 한 분 한 분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 마태복음 16장 계속해서 21절로부터 26절까지 제가 말씀을 좀 가지고 강론하고자 합니다. 21절, 이때로부터 예수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이제 이 사건은 지금 마태복음 16장 13절로부터 연속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12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 지역에 갔을 때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물으셨죠.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그럴 때 베드로가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럴 때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비로소 자기의 사명을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로부터 많은 고난을 받고 내가 죽어야 되겠다. 죽임을 당할 것이다. 그리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가신다는 것이고, 내용을 보면 지금 제자들을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고, 예루살렘에서 뭐 하신다는 것입니까? 예, 제사장, 서기관, 그리고 장로들로부터 고난을 받고 죽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듣고 베드로가 이야기하죠. 22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님이 죽으신다고 하니까 무엇보다도 베드로는 예수님을 사랑했잖아요. 예수님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결코 그 일이 예수님께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23절에 보면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예수님께서 사실 베드로는 예수님을 정말 사랑해가지고 예수님이 죽는 것을 그런 용납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하는 사람이 왜 죽으셔야 되냐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충정 어린 그런 간청을 했는데 예수님께서는 아주 엄하게, 엄중하게 오히려 베드로를 책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베드로가 한 말이 사탄아 물러가라. 내뒤로 물러가라. 졸지에 베드로가 무엇이 됐습니까? 사탄이 되어버렸어요. 사실 베드로가 사탄이 아니고요, 베드로로 하여금 이와 같이 말을 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오히려 방해하는 일이기 때문에 사탄의 일을 하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탄아 내뒤로 물러가라. 네가 보세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그 일을 하지 못하게 하면 오히려 나로 하여금 실족하게 하는 일을 한다. 내가 베드로가 말이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이 뜻은 누구든지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거든. 여러분도 이게 해당됩니까? 자, 그러면 그 다음 잘 읽어보십시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지금 베드로와 그 12 제자가 하신 말씀처럼 자기를 부인하라, 자기 십자가를 지라, 그리고 나를 따르라.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참 역설적이죠. 나 자신의 목숨을 위하여 살면 오히려 목숨을 잃을 것이고,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는 자는 목숨을 오히려 생명을 찾을 것이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이 세상에 가장 소중한 게 뭐라고요? 목숨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온 천하를 다 얻어도 무엇을 잃어버리면, 목숨을 잃어버리면 그것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냐? 우리에게 무엇을 얻으라는 것입니까? 생명을 얻으라. 생명을 얻는 방법은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쫓아라. 예수님을 위하여 나오잖아요. 또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다시 표현하면 예수님을 위하여 자기의 목숨까지 버리라. 오늘 이 말씀 여러분에게 대단한 도전이 아닙니까?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이렇게 살 때 우리가 예수님의 참제자가 되고, 이렇게 살 때 비로소 우리는 영생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렇게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와, 영생을 얻는 일이 이렇게 힘든 일인가? 목숨까지 바쳐야 돼? 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나요? 예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것은요, 자꾸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그 일을 해야 된다 생각하니까 대단한 일로 느껴지는 것입니다. 내가 뭘 해야 돼요? 내가 나 자신을 부인하고 내가 내 십자가 진다는 의미는, 예수님께서 원래 십자가형을 당한 사람은 자기가 못 박힐 십자가를 자기가 지고 갔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못 박힐 십자가를 지고 가서 못 박혀 죽어야 영생을 얻는다. 와, 자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예수님께서 뭘 하라고 하면요, 내가 그 일을 해야 된다 생각하니까 못할 것 같아. 나는 그걸 도저히 못할 것 같아.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하라고 하시면요, 그건 무엇이라고요?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내가 그러면 그렇게 살겠습니다 뜻만 딱 정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서 그 일을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제자는요 다 어떻게 사셨습니까? 이 말씀 그대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 가룟 유다 같은 것처럼 배반한 사람 빼고 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게 아니라 순교당했습니다. 요한도 사실은 끓는 기름감 속에 들어갔지만 죽지 않아서 이제 그는 밤모습으로 유배당해서 100살 이상까지 살면서 천수를 다했지만, 나머지 모든 도마, 빌립, 안드레, 요한, 야고보 다 순교당했습니다. 그런데요, 그것이 그들에게 엄청난 희생이나 고난이 아니라 그들에게 그것이 기쁨이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여러분? 이 원리를 아셔야 돼요, 여러분. 이 원리를 알지 못하면요, 성경 보면 이거 내가 어떻게 하지? 어떻게 내 십자가를 지고 그리고 목숨까지 바치래? 와, 세상에. 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사람 다 어떻게 삽니까? 잘 살려고 사는 거 아닙니까? 잘 살려고. 잘 산다는 게 뭐예요? 보다 더 건강하고, 보다 더 다른 사람보다 더 잘 많은 걸 누리고, 그죠? 더 내 욕망에 더 많은 걸 충족시키고, 이게 잘 산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 반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를 지고 내 자신을 부인하고, 나 자신을 부인한다는 뭐냐면 내가 내 욕망을 부인하고,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래서요 베드로와 그의 12제자가요 사실은 예수님을 쫓았던 것 같아요. 이 세상 사람들의 관점에서 쫓았습니다. 그건 무엇이냐면, 예수님 쫓으면 예수님을 어떻게 보았냐면 세상의 메시아, 왕이 될 걸로 생각하고 그를 쫓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가 예루살렘 올라가서 죽어야 되겠다 하니까 자기 꿈이 완전히 산산조각이 나버렸어. 첫 번째는 예수님을 사랑했고, 두 번째는 자기가 바랐던 그 욕망들이 다 산산조각 나는 것 같아.
베드로에게 뿐만 아니라 제자들에게. 그래서 그 일을 일어나지 나서는 안 됩니다. 근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가장 행복한 삶은요, 하나님의 길을 따르는 것이 가장 행복한 삶입니다. 자, 두 번째,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떻게 다 순교를 당했는가? 그것은요, 의무로 행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해서 따른 것이 아닙니다. 언제 그들이 되냐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발견할 순간, 하나님의 그 무한한 사랑을 딱 깨닫는 순간, 그들은요 자신이 완전히 포기되어 버렸습니다. 엄청난 하나님 사랑을 깨닫는 순간 그 사랑의 종이 되어버린 거예요. 하나님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어?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내 생명까지 바치겠다, 이래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는 것은 어떤 때 일어나냐면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사랑을 깨달을 때, 이건 의무가 아니라 내가 스스로 자발해서 기뻤어, 내가 원해서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의 길을 따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사가 도저히 이해하지 못하는 게 있습니다. 천사가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것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 왜 예수님이 범죄한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에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도저히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일을 이렇게 연약하고 실수가 많고 불완전한 사람들에게 맡긴 것을 천사들은 또 이해를 못해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저는 복음을 전할 때마다 늘 느끼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는 너무 부족한 게 많은데요, 저는 말도 어눌하고 또 어떤 여러 면에 있어서 부족한 게 너무 많은데 제가 아니라 천사를 보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나는 그렇게 생각한 적이 많습니다. 진짜로. 사람들에게 이제 성경을 가르치기 위해서 갈 때 차 타고 가면서, 그래서 저 자신 부족함이 많이 느끼는데 하나님께서 이걸 나한테 맡기셨다. 야, 나 이거 참 힘들다. 왜냐하면 내보다 더 잘하실 수 있는 분이 천사인데 말이에요. 첫 번째부터 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다음에 하기로 하고 첫 번째만 오늘 주제로 하겠습니다. 천사들이 도무지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요, 인간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죽으셨다 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에게는 더 쉬운 방법이 있습니다. 그건 굉장히 사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의미는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온갖 수치와 모욕과 창피를 다 당해야 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한 일이 뭐냐면요, 온갖 조롱과 멸시를 받으시고 다음에 옷을 벗기신 다음에 채찍으로 그 군인 장정들, 그래도 20대 얼마나 힘이 넘치납니까? 그 장견들이요 힘껏 그 덩어리를 너덜너덜 때렸습니다. 저 같으면 내가 생각해 봤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는 한 대만 맞으면 기절해 버릴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은 이 목수일을 하셨기 때문에 체력이 강력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 강인한 분조차도 견딜 수 없을 만큼 그런 큰 고통을 받으셨습니다. 그뿐만입니까? 사람들이 그 얼굴에 침을 뱉고 수염을 뽑고 주먹을 치고 네가 그리스도면 알아맞추라. 그리고는 십자가에 죽으실 때 어떻게 죽으셨습니까? 완전히 발가벗겨서 죽이십니다. 이거 메달입니다. 우리가 이제 성화를 보면 최소한 무엇을 입었습니까? 텐트를 입었죠. 그거요 그냥 그린 것입니다. 원래는요 완전히 발가벗깁니다. 그래서 겉옷과 속옷을 겉옷을 나누고 속옷을 제비 뽑았다 했잖아요. 그 이야기는 다 벗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자신이 온 우주 앞에서 발가벗겨서 죽는다.
여러분, 그것보다 더 쉬운 방법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시면 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에게는 우리 인간은 뭐예요? 피조물이에요. 피조물이라는 의미는 이런 뜻입니다. 내가 도자기공인데 도자기를 쫙 빚었어. 다 빚어서 딱 이제 다 구웠어. 다 굽기도 다 했어. 유학도 바르고 그림도 그리고 다 구웠는데 보니까 금이 쪽 갔어. 약간 아니면 이빨이 하나 나갔어. 이럴 때 도자기공은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망치로 깨버립니다. 여러분, 다시 만듭니다. 사람이 지금 범죄했다는 것은 뭐냐면 지금 불량품이 됐어. 하나님에게는 무엇이 더 쉽습니까? 불량품, 피조물이야. 하나님에게는 마치 자기 공이 도자기 만든 것 똑같아. 깨트려버리고 다시 지으시면 돼요. 그런데 오히려 우리를 구원하시고 자신의 생명을 바치셨다? 저는요 진짜로 이해 안 됩니다. 천사만 이해 안 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진짜 이해 안 돼요. 그래서 나는 여러 번 성경을 확인했습니다. 이게 도대체 진짜인가? 내가 혹시 죄송한 이야기지만 내가 정말 속고 있는 건 아닌가? 정말로? 제 일은 진짜 제 남자들은 논리적인 사람이거든요. 저는 논리적으로 이해가 돼야 돼. 제 논리로는 이건 이해가 안 돼. 그래서 나는 여러 번 확인한 게 뭐냐면 이게 진짜입니까? 근데 보니까 진짜야. 왜냐하면 성경의 기록은요 역사적인 사건이야. 예수님은 진짜로 흠없는 삶을 사셨고, 그리고 그는 자신의 죄로 죽으신 게 아니야. 그리고 그분에 대한 모든 것이 구약 성경에 예언되었고 몇천 년 전에 예언된 그대로 그분이 이 땅에 오셨어. 야, 이건 부인할 수 없어. 그리고 그분이 죽으신 다음에 3일 만에 부활하신 것도 이런 명백한 역사적인 사건이고, 이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건이야. 그렇다면 진짜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 위해 죽으셨다. 와,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저희는 그렇습니다. 자, 이거 한번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질문 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인간 피조물을 깨트려 버리시고 다시 짓는 이 쉬운 일을 하지 아니하시고 자신의 생명을 바쳐서 구원하는 길을 택하셨는가? 이걸 제가 생각해 봤습니다. 1번이 너무 쉽잖아요. 1번. 그러나 2번은 희생이 너무 커. 왜 이렇게 하셨는가?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요, 이것은 단 한 가지밖에 설명이 안 됩니다. 그건 뭐냐면요, 하나님에게는요, 인간은요, 그분이 비록 지으셨지만 하나님은 인간이 마치 자기 자녀처럼 진짜로 존귀한 존재야. 존귀한 존재이기 때문에 무슨 자기 공이 도자기 만들어가지고 기분 안 들면 깨트려버리고 이런 존재가 아니야. 이야, 저는 그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요, 창조 때부터 뭘 했냐면 자유의지를 줬어. 자유의지를 주셨다는 의미는 뭐냐면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결정권을 줬단 말이에요. 인간은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도 있고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안 따를 수도 있는 자유를 줬단 말이에요. 이건 누구만 할 수 있는 거냐면 하나님 자신의 속성이야.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하나님 자신의 속성을 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단순히 피조물이 아니고 하나님과 같은 그런 차원의 존재한 존재란 말이에요. 여러분이요, 여러분 자신을 바로 평가하십시오. 사람들은 사람을 어떻게 평가하는 줄 아십니까?
젊고 유능하고 건강하면 가치 있어 보이고, 늙고 병들고 초라해지면 가치 없어 보이고, 이게 인간의 평가 아닙니까, 여러분? 잘생긴 사람은 가치가 높아 보이고, 못생긴 사람은 가치가 낮아 보이고, 이게 인간의 평가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에게는요, 하나님에게는 우리 모두가 존귀한 존재라. 여러분은 어떤 상황이 있다더라도, 뭐 내가 암병이 걸려서 뭐 며칠 후에 죽는 상황이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는 여러분은 존귀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요, 우리는요, 내가 나 자신을 평가하는 대로 나 자신을 대우합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대우하는 것, 그건 2차적인 문제고, 첫 번째,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을 대우하는 것도 어떻게 대우하냐면,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어떻게 평가하냐에 따라서 여러분을 대우합니다.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을 형편없는 사람으로 생각하시면 여러분 자신을 형편없이 취급해요.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을. 그러나 여러분 자신이요, 여러분이 야, 내가 정말 존귀한 존재인가? 라는 걸 깨닫게 되면 나 자신이 나를요, 존귀하게 취급합니다. 자, 다음 이걸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죽으셔야 우리가 산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이게 지금 무슨 말입니까? 자, 보십시다.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니까 우리 인간을 항상 위험이 따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인간을 창조하기 전에 세 분의 삼위 하나님께서 의도를 하셨습니다. 무슨 의도이냐? 야,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그 자유의지를 잘못 활용해서 죄를 짓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 인간이 죄를 짓게 되면, 이게 죄산 사망이잖아요, 그렇죠? 이럴 때 어떻게 할 것인가? 그걸 의논한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에게는요, 두 가지 속성에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속성, 첫 번째 뭐예요? 그분은 완전한 공의의 하나님입니다. 두 번째는 그분은 완전한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자, 공의는 이 공의와 사랑 때문에 온 우주의 이 법칙이에요. 온 우주가 질서 있게 조화를 이루는 것은 공의가 실현될 때만 질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인간이 죄를 지으면 공의는 뭘 요구하냐면 처벌을 요구해. 그는 죽어야 돼. 사망을 해야 돼. 근데 사랑은 뭐냐면 범죄한 인간을, 사랑이란 무엇이냐, 구원하는 일을 하는 거야. 비록 그가 범죄했지만 그를 살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속성, 사랑의 속성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사람이 범죄했을 때 처벌도 하고 또 살리고, 이 두 가지를 어떻게 충족시킬 수 있습니까? 처벌하게 되면 죽어버리니까 살리지 못하죠. 살리려고 하면 이 공의의 법칙에 의해서 범죄한 사람은 반드시 처벌당해야 되는데 이것이 이해가 돼. 여기 있어요. 오직 무한하신 지혜를 갖고 계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지혜를 나타내신 것, 그리고 무한하신 능력 있는 분만 하실 수 있는 그 일을 고안해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삼위 하나님 가운데 한 분이 인간이 되셔서
모든 인간이 받아야 될 공의, 그 죄에 대한 사망을 대신 이 대속이라는 거죠. 대속적 사망을 대신하겠다. 공의를 충족시켰죠. 두 번째, 그가 대신 사망함으로 인간은 이 대속적인 죽음을 믿는 인간에게는 구원하시는 길, 생명을 주는 길을 열어놨단 말이에요. 이게 뭐냐면 십자가야. 십자가는 하나님의 완전한 공의를 충족시키고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을 나타내시고 십자가인 거예요. 이것이 언제 계획됐다고요? 사람을 창조하기 전에 이미 계획된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을 창조한 사건이 이제 이 계획 이후에 창세기 1장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세상을 창조하시고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창세기 3장 오니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계획된 계획을 선포한 것이 창세기 3장 15절, 곧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실 분을 여자의 후손이라 표현한 것입니다. 다시 표현하면 남자의 씨가 아닌 성녀로 잉태되어서 탄생하실 분, 그분이 오셔서 무엇을 깨뜨린다고요? 뱀, 곧 사단의 머리를 깨뜨릴 것이다. 사단을 정복하고 인간을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자 보세요. 그리고는 그들에게 하신 일이 뭐냐면요, 그들이 벗은 몸을 가리기 위해서 가죽옷을 지어입히죠. 가죽옷을 지어입히기 위해서는 반드시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됩니까? 예, 동물이 희생돼야 돼. 그래야 동물 껍질을 벗겨가지고 옷을 입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동물은 어떤 동물이 희생됐을까? 예? 예, 양입니다. 왜 양인가? 계시록 13장 8절에 보면 창세로부터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라는 표현이 난다고 말이에요. 그게 영어 성경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who가 WHO 맞죠? Who was slain from the creation of the world. 이게 지금 요한계시록 13장 8절을 영어 성경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세상을 창조한 때로부터 도살된, 죽임을 당한 뭐라고요? 양. 무슨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지금 창세기 3장에 지금 가죽옷을 지어 입힌 이 희생된 짐승이 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창세기부터 계속해서 이 사람들에게 무엇을 하도록 하냐면 양을 잡아서 제사 드리도록 했죠. 양을 잡아서 제사 드리는 것이 바로 이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실 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더 나아가서 이제 동물 죽일 때요, 하나님이 죽이지 않았습니다. 아담에게 칼을 주고 아담이 찔러 죽이려 했습니다. 그리고 제사 드릴 때도 성소제도에서요, 자기 죄를 속하기 위해서 양을 들고 가는 사람은요, 제사장이 죽여주지 않습니다. 죄인이 먼저 양에게 안수해서 자기 죄를 다 전가시킨 다음에 그가 칼로 양을 찔러 죽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는 하나님께서 그걸 껍질을 벗겨서 이제 지어줄 때
여기 한 마리 뭐가 있을까요? 껍질이 완전히 벗겨진 야, 그러면 온통 피투성이었죠. 이 상징 그대로 이 창세기 3장에서 지금 일어난 일이란 말이에요. 3장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양을 잡아서 옷을 지어 입혀준 것, 이 표상 그대로 4,000년 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 모양 그대로 완전히 발가벗겨져 가지고 매질당해서 완전히 피투성이된 채로 십자가에 달리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이렇게 죽으셔서 일어난 일이 뭐냐면 그래서 우리가 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두 번째, 똑같이요.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뭐라 했습니까? 자기 십자가를 지고, 마이크 됩니까?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잖아요.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의미가 뭐냐면 내가 십자가에 죽은 것처럼 너도 죽으라는 거야. 죽어라. 몰려서 주님을 위하여. 하나님은요,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 그러므로 이제는 우리에게 뭐라고 하냐면, 그러므로 너희도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라. 그러면 보세요. 하나님이 죽으심으로 우리가 살았죠? 우리가 죽음으로요 무슨 일이 나느냐? 하나님께서는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죽으신 거 아닙니까? 그렇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죽는 목적은요, 주님을 위하여 죽는 것은 뭐냐면 주님은 인류를 위한 거야.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하여. 우리가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만약에 죽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다 사망이 됐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죽지 않으면요 다른 사람이 다 죽습니다. 자, 그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모세, 이스라엘의 지도자였죠. 근데 이 모세가 출애굽기 32장 32절에 보면 놀라운 기도를 합니다. 그게 무엇인가 하면, 모세가 시내산에 가서 십계명을 받고 있는 동안에 그 40일을 못 참아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일이 뭘 했습니까? 금신상을 금으로 금송아지 만들었잖아요, 그죠? 금송아지 만들어가지고 막 우상숭배를 하잖아요. 우상숭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 이것입니다. 야, 모세야, 내가 이 백성들을 다 쓸어버리겠다. 그리고 이제 모세 너를 통해서 새로운 한 민족을 만들어내겠다. 그럴 때 모세가 한 위대한 기도가 있죠. 주여, 만약 그리 하실 것 같으면 내 이름을 주의 생명책에서 지워버려줘 달라 했잖아요. 나를 그러면 죽여달라는 거야. 이 기도에 하나님께서 감동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몽땅 다 살려줍니다. 뭐하니까? 모세가 뭐하니까? 내가 죽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그렇게 차신다면 내 혼자 살아서 내 후손으로 민족 만드는 것보다도 나는 차라리
주의 생명책에서 지워지는 걸 나는 택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모세가요, 민수기 20장인가요? 민수기 20장인가? 예, 민수기 20장 예, 보면 머리바 사건 나오죠. 이 머리바는 뭐냐면 이제 광야를 40년 동안 방황할 때 물이 없어서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모세가 너무너무 지쳤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40년 동안 끌고 가는데 끊임없이 원망하잖아요. 참다가 나중에 이때 폭발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반석을 명하여, 자, 반석을 뭐 하라고요? 명하라는 말이 뭐예요? 그냥 말로 하라요. 말로 해서 반석을 명하여 말로 해서 물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자기 감정을 억제를 못했어요. 그래서 지팡이로 반석을 2번 내리쳤습니다. 그러니까 반석이 쭉 갈라지면서 물을 콱 흘러내렸어요. 그런데 이 사건 이후로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희는 백성들 앞에서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했다. 너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 자, 모세가 자아가 살아났을 때 그럼 죽게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절하는 의미는요, 자기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자아입니다. 우리 자아가 살아있으면요, 나도 죽고 나와 관련되는 모든 사람이 다 죽습니다. 다시 표현하면 자아가 살아있다는 의미는 무슨 뜻이냐면 내 성질대로 사는 것입니다. 자아란 무엇인가? 그것은 자존심, 교만, 이기심인 것입니다. 자아가 살아있다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약간이라도 싫은 소리 나면 견디지 못하죠. 그래서 자아가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사람이 나를 비난하거나 나를 욕하면 내 마음속에 분노가 일어나고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죠. 그 자아가 살아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절하는 의미는 다른 말이 아니고, 큰 것이 아니고 바로 이와 같이 주님을 위하여 우리가 일을 하다 보면 욕도 먹고 고난도 받고 또 불합리한 대우를 받을 때, 그때 우리에서 일어나는 자아가 일어나서 성질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명심해야 될 것인데, 그리스도인이 명심해야 될 것, 제가 3가지를 한번 적어봤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자신은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들이다. 여러분, 하나님께 바쳐졌습니까? 예. 두 번째는 우리는 품성으로 예수님을 세상에 나타내야 될 사람들이다. 이걸 항상 명심하십시오. 우리는 성질대로 살면 안 됩니다. 다시 한 번 더, 우리는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이다. 우리는 우리의 품성으로 이 세상에 예수님을 나타내야 될 사람이다. 세 번째, 이기심은 죽음이요 이타적인 삶은 생명이다. 우리의 욕심대로 살면요, 그건 곧 사망이고요, 우리가 이타적인 사랑으로 삶을 사는 것이 곧 생명에 속한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아가 살아서 버둥거리면 주위의 사람들 죽입니다. 본인도 천국 못 갑니다.
자가 죽어야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내가 죽어야 나와 관계되는 사람들, 내 가족, 내 이웃들, 내와 관계되는 모든 사람이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아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대신에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시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2016년도인가요? 그때 우리가 건강시민을 하게 됐습니다. 그때 전국적으로 사람들을 신문에 광고를 해서 사람을 모았습니다. 그때 이제 수동에 있는 에덴요양병원 별관을 빌려서 이제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9박 10일 하다 보니까 별관 빌린 비용도 내야 되고 해서 그때 비용을 1인당 꽤 많이 받았습니다. 70만 원씩 받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신문에 광고를 내고 했는데 전국에서 전화가 왔어요. 그런데 어떤 지방에 있는 한 분이 전화가 왔어요. 이분이 이제 교수님이셨는데 은퇴한 교수님이십니다. 근데 전화를 하는데 전화하는 태도가 아주 거만한 거예요. 그게 뭐 어디입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비용은 왜 이렇게 비쌉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이 장소를 빌려가지고 사실 설명했습니다. 하다 보면 이렇게 원가만 계산해요. 그러니까 이 금액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봉사를 위해서 하기 때문에 그 원가만 계산해서 이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대답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아니 여보시오, 봉사는 무슨 봉사입니까? 돈을 받는 주제에 앞으로 봉사란 말 쓰지 마시오. 마치 무슨 뭐 위에 사람이 아래 사람한테 나무래듯이. 와, 얼마나 기분 나쁘지. 아주 어이가 없더라고요. 전화 받는데 무슨 얼굴도 한 번도 못 본 사람이 무슨 그래서 네, 그런데 사실 봉사는 봉사 맞는데요. 그러니까 그건 그렇고 그 카드로 되냐고 묻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사업자가 아니고 그냥 봉사를 위한 비영리 단체이기 때문에 뭐 카드로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당신 탈시하려고 그렇게 하죠? 첫 마디가. 그래서 한참 전화를 받는데요. 아주 기분 나빠. 참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뭘 나타내야 될 사람이기 때문에, 품성으로 예수님의 품성을 나타내야 될 사람이니까. 드디어 이제, 그런데 이 사람 나는 등록 안 할 줄 알았는데 어느 날 보니까 통장에 돈이 입금이 돼 있어. 여기서 오는구나. 골치 아픈데 내 생각에. 아니야 다를까 이제 딱 오시는 첫날부터 앞에 이제 데스크에서 이제 받는 우리 집사님과 싸우는 것도 보셨어요. 뭘 또 따지면서. 와, 이 사람 어떻게 하나. 그리고 이제 아침에 제가 새벽에도 제가 강의했는데, 새벽에 강의를 하면요, 쳐다보는 법이 없어요. 눈을 다 내려깔고 한 번도 안 쳐다봐. 그런데요,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했는데, 하루, 이틀, 3일 지나면서요, 얼굴을 들더니만 다음에 또 열심히 또 들어. 그래서 어느 날 산책길에서 딱 만나게 됐습니다. 만나게 됐는데 이분이요, 불교 신자였어요. 손을 이렇게 합장을 하고는 이렇게 다 절을 하는 것입니다. 목사님 존경합니다. 태도가 확 바뀌었죠. 이제 9박 10일 때쯤 돼가지고 이제 우리가 마칠 때 간증을 시켰어요. 모든 참여한 사람들 간증하는데 이분이 이렇게 간증했습니다. 제가 집으로 가면 반드시 재림교를 한번 찾아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인중에 어떤 분이 계시냐면, 그 당시에 제가 축전에서 목회할 텐데요, 남편은 사업하시고 이 우리 이제 집사님은 이제 약사인 분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부인이 교회 나오는 것으로 인해서 항상 부인을 공격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 이 부인은요 절대로 남편한테 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남편하고 막 대들고 막 싸웠단 말이에요. 그러다 이분이 저림교회에서 이제 계속해서 설교를 듣고 또 저림교회 연애신을 가만히 보니까 결국에는 사람의 품성이 변해야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그분이 어느 날 결심을 했습니다. 내가 이러다가 천국 못 가겠다. 내가 품성이 변화되어야 되겠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어. 하나님, 제 자아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게 해달라고. 근데 이제 어느 날 어느 날까 그날도 교회 딱 갔다 오니까 남편이 시비를 거는 거예요. 여자 같으면 맞받아 쳤는데 한 번도 맞받아 치지 않고 다 들었어. 다 듣고는 여보, 당신 말이 맞아요. 나는 그렇게 부족함이 많고 나는 죄인이에요. 그래서 저에게는 예수님이 필요해요. 이 말을 하니까 남편이 그 다음에 할 말이 없어. 결국은 여러분 누구 문제입니까? 알고 보니까 싸움이라는 것도요 내 문제야. 그렇죠? 내가 죽으니까 싸움도 안 돼. 여러분, 그러니까 마지막 이것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우리 자아를 죽일 수 있나요? 안 되죠. 우리 자신이 죽고 싶은데 우리는 우리 스스로 자아가 죽지 않아. 늘 살아있어. 어떻게 우리 자아가 십자가에 못 박힐 수 있나? 네, 이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나는 주님 앞에 전적으로 주님 앞에 바쳐진 존재이다. 이걸 날마다 우리가 고백하는 것입니다. 나의 전 존재는 주님 앞에 내가 드려졌다. 나의 모든 소유도 주님 앞에 드렸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걸 뭐 하라고요? 고백하는 것입니다. 고백.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아니라 내 안에 예수님께서 사시는 삶이다. 날마다 고백하십시오. 그러면 어느덧 우리 자신은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들어오셔서 내 삶의 주인이 되실 것입니다. 오늘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지니라. 자기를 위하여 나오죠? 여기 보면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주님께 우리 자신을 온전히 드리십시오. 그리고 우리 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십시오. 그러면 내가 살고 내가 관계되는 모든 사람이 살 것입니다. 그래서 영생을 얻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하셨습니다. 오 주님, 오늘 제 삶이, 우리의 삶이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의 십자가를 따르는 삶을 살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자신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사셔서 우리가 전적으로 다른 인생을 살 수 있사오니 전적으로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삶이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